혹시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무언가를 하라는 마음을 마음에 강하게 주신 적이 있으신지요? 이해되지 않는 것을 넘어서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라고 하신 일은 혹시 없으신지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저의 경우를 한번 돌이켜 보았습니다. 2006년도 겨울, 전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 다음 코스를 위해 모든 것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네, 대학원 학비까지 다 마련해 놓고 이제 등록하고 다니면 되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인터넷 서핑을 하고 있는데 한 포털 사이트에서 가장 유명한 포털 사이트에서 호주라는 나라와 그 나라의 유학 프로그램이 정말 이렇게 배너에 탁 뜨는 걸 보았습니다. 늘 뜨는 광고였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날따라 저에게 굉장히 이만하게 보였습니다. 근데 그날만 보인 게 아니라 밥 먹을 때도 보이고, 길 다닐 때마다 보이고, 아르바이트 할 때도 보이고, 아무튼 그 배너가 제 머릿속과 마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신기하게 원래 제가 이렇게 뭔가에 꽂힌다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이 제가 그 프로그램을 막 준비를 하면서 여권을 발급받으러 가는 저의 모습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참 신기했습니다. 제가 저를 이렇게 관찰하는데 어느 순간 여권을 발급받으러 포항시청에, 제가 경상북도에서 학교를 다녔거든요. 포항시청에 막 가고 있고 비자 발급 준비를 막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렇게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이 막 무언가를 진행했던 경험이 제가 한 3번 정도가 있었는데요. 그게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아무런 연고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낯선 나라에 커다란 가방 2개를 가지고 딱 도착했습니다. 공항에 딱 내렸는데 아는 사람이 당연히 없죠. 그리고 일단 공항에 내려서 제가 1시간 동안 계속 공항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뭘 하지? 일단 오긴 왔는데, 네, 그래서 택시를 타서 짧은 영어로 그 택시 기사분께 호텔 뭐 추천 플리즈 이래가지고 호텔에 갔습니다. 그때 스마트폰이 이제 없던 시절이라 지도를 보고 다니던 끝에 우연히 만난 한국인에게 무언가를 소개받고 해서 또 가다 보면 누군가를 만나서 소개를 받고, 그래서 이제 한 집을 구하고 이후 이제 직장을 구하고 1년 동안을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에서야 이제 그것이 조금 해석이 되는데요. 그 당시엔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이후 한국에 와서 지금의 저희 남편을 만나고 저희 남편이 밖에서 다른 나라에서 공부하는 거를 이제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오고 있었는데, 제가 그 분야에 그때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거를 그때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라의 좋은 프로그램을 이제 소개를 했고 저희 남편도 좋다고 해서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제가 1년 동안 살았던 동네와 1년 동안 경험했던 모든 방식이 저희 유학생활 4년 동안에 가장 필요했던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추천을 받고 갔던 동네가 저희 남편이 학교를 다니기에 가장 좋은 곳이었고, 실제 아무것도 모르는 유학생들이 살기에 가장 좋은 곳이었습니다. 저는 참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이제 한국에 다시 와서 사역의 길을 살아가면서 그때 경험했던 것들이 많은 도움이 되는 경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그 당시에는 제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여호수아 6장 3절에 나오는 말씀도 아마 저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그 왕과 용사 돌되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여호수아 말씀에서 너희 모든 군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군사훈련을 시키신 것도 아니시고 어떤 전략이나 전술이 담긴 책을 공부시키지도 않으셨습니다. 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들을 군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더 놀라운 것은 요단강을 이제 기적으로 건넌 이스라엘이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한 일입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면은 그 전에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리고를 정탐하기 위해 정탐꾼을 2명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어떤지를 대충 파악을 하고 오고 이제 그 여리고성과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5장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이 또한 정말 제가 지금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도 이 초등학교 때 이 할례 받는 그 지금의 그 수술을 받고 나면 1, 2주 동안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 정도로 굉장히 아파합니다. 또 이들은 짐을 싸서 다니는 굉장히 피로가 가득한 삶을 살고 있는 남자들, 여자들, 또 어린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적진 한가운데 벌판에서 모두가 고통스러운 수술을 받고 쉬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쟁을 앞둔 이 사람들이 정말 이 다른 사람들의 적진 한가운데에서 그렇게 천막을 치고 아파서 쉬고 있는 그 상황은 여리고 사람들이나 다른 이방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적기였을 겁니다. 이때 쳐들어가면은 실제로 그때 쳐들어왔으면 이스라엘 남자들은 전쟁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왜 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셨습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임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아브라함도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하나님께 받기 전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또한 모세도 애굽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많은 일들을 순종하기 전에 그 자녀들을 할례를 받게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광야에서 태어난 이 두 번째 세대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전투를 치르며 그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들의 부모 세대는 의심과 불평과 불순종으로 광야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자녀 세대에게는 이제 순종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여리고성 주위를 도르라는 명령은 그 누가 봐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되지 않는 상황보다 더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 적군들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과 6장 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또 여호수아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들이 분명 더 유리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 땅에서 살았던 사람들이고요. 정착민들이고 여러 가지 구조와 나라의 시스템이 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아무것도 없고 그저 강을 건넌 이 민족을 전투 준비도 안 돼 있는 민족을 두려워하여서 이들의 마음이 녹았다고 합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또한 문을 꼭꼭 잠그고 들어가서 마치 숨어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공격이 성공을 할 때까지 그들이 이제 작전상 그렇게 문을 닫고 있었을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동안 그렇게 와서 도는 동안 여리고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부터 벌써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그 존재만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두려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해되지 않는 행보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적과 승리를 맛보게 해주셨고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하는 그 일이 되었습니다. 신앙이란, 믿음이란 이렇게 우리가 당장 볼 수 없는 것, 보지 못하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초대 교인인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신앙이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보답은 믿는 것을 이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후 모든 믿음의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을 나열합니다. 그들은 모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가장 먼저 기록된 아브라함의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인생 자체가 개척의 삶이었습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곳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고,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고, 또한 과학도 인간의 이성도 그 어떤 무엇도 해결하지 못한 그 자녀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100세라는 나이에 주시는 기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삶, 새로운 길, 새로운 장소에서의 개척자, 정복자의 삶은 매우 힘듭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것이 처음이고 새롭고 또한 동시에 두렵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삶, 새로운 환경도 힘든데 하나님께서 성벽을 도르라는 이상한 명령까지 하시니 이스라엘은 정말이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조용히 하고 성벽을 도르라 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의 부모의 세대는 불평과 원망과 불순종으로 인해 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참 마음이 아팠던 부분이 그들이 불순종을 하였기 때문에 40여 년 동안을 그들이 다 부모의 세대가 죽을 때까지 그들은 광야를 떠돌아다녔습니다. 이 자녀의 세대는 어떻게 보면은 그 부모님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광야에서 태어나 떠도는 삶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불평과 원망이 아닌 순종을 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으로라도 이제 조용히 정말 입 다물고 도르라고 하신 명령이 오히려 감사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명령이 아니었다면 누군가 한 명쯤은 불평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세상은, 지금의 상황은 우리에게 집의 문도 꼭꼭 닫으라고 마음의 문까지도 꼭꼭 닫게 만듭니다. 마치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여리고 사람들처럼 지금 저희의 마음이 두렵고 또 지금의 이 상황 속에 저희의 이 모든 것이 꼭꼭 닫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음 문을 닫고 우리의 행동하는 행동을 닫는 것이 아닌 지금의 상황에서 이 힘듦이 터져나올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을 오히려 조용히 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신 이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조용히 묵묵하게 해나가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묵묵히 순종해야 합니다. 경제가 무너졌으나 이웃에게 나눠주라 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계속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월말이 돼서 이게 저희 교회가 이웃들에게 나눠준 그 보고의 그 일을 신문이나 저희 주보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저희 기부천사운동이 어떻게 이웃을 섬기게 되었는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게 매달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도 이웃을 도와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참 감사하고 매월 말이 되면 역시나 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늘 듭니다. 더 쉬운 길을 갈 수도 있고 남들이 다 하는 길이라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뜻이 그것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그 중고등부 아이들과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얘들아, 우리 교회가 이웃 구제를 안 하면은 너네가 더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어. 그때 애들이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해야 될까? 라고 하니까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중에 아이들과 얘기를 해보니까
그 아이들조차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요. 요즘엔 아이들과 어려운 말씀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하라. 악을 악으로 갚으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으로 악을 갚으라고 하면은 우리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일은 이때나 지금이나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때도 지금도 우리에게 조용히 불평 없이 원망 없이 따르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많은 순종으로 인해 구원을 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재미있는 점은, 참 신기한 점은 이방인의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 여리고성에 살았던 기생 라합도 한 번도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보지도 않고 요단강을 건너보지 않고 기적을 경험하지 않은 세상이 손가락질하던 그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통해 이러한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얘기를 듣기만 하고도 믿음으로 그 여인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기까지 하지요.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을 할 때에도 사르밧 과부, 엘리야를 섬겼던 그 사르밧 과부, 정말 이제 이거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사람을 섬겼던 사르밧 과부는 그 기근이 끝날 때까지 양식이 끊어지지 않는 일을 경험하였습니다. 나아만 장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러운 흙탕물에 가서 몸을 씻으라는 말도 안 되는 말에 속는 셈 치고라도 한 순종이 그는 병을 고치게 되는 기적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말도 안 되는 일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구원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들은 어쩌면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이 기간을 겪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앞이 깜깜하고 이해되지 않을수록 조용히 묵묵히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된 삶을 살며 묵묵히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승리의 함성을 외칠 날을 주실 것이며 철벽 같던 지금의 상황을 승리하고 그 이전에 맛보지 못한 더 큰 기쁨의 승리의 삶을 이곳 우리 교회와 가정과 지역 사회에서 누리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 승리의 함성을 외치는 날까지 우리는 묵묵히 이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순종의 삶을 사시기를, 또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우리 존경하고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희가 보기에도 이해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힘주셔서 세상이 보기에 어리석어 보이고 느려 보이고 말도 안 되는 삶일지라도 하나하나 묵묵히 순종해 가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여러 가지 갈등이나 두려움이 일 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올바른 일임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셔서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